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맞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찬양을 드린 우리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들과 또 그 가정에 이 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나서 우리 3장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죠. 4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 번째 되는 이 요나 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선교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 다시스 행에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또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참 미운, 없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하고 있던 이 요나, 원수의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에 폭풍을 일게 하시고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선원들은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태풍의 폭풍의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요나가 제비에 뽑혀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흉흉한 바닷속에 빠져서 철저히 그는 회개를 하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간 어두컴컴한 냄새나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불순종했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기력을 찾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두 번째 명령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다시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남녀노소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케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시지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10절 짧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요나가 가서 한마디, 그래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설렁설렁 대충 합니다. 40일 동안 40일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대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반응을 크게 하였죠.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시지? 싫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은 아수르가 이때 망해버리면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아수르이 망하기 전 40년 전 정도 됐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이것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오늘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이 요나를 갖다가 뭐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아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그렇지 아니하고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면은요, 그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또한 이 민족에게, 국가에,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나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잘 돼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내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용받는 우리들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좀 하기 싫은, 거부하고자 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알고 보면은 철저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요나나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이 요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요나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이요. 또 니느웨 성은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되었고 우상 천지였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요나가 가서 대충 40일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라고 한마디 부언 설명도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뒷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부르신 요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요나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강권하시죠. 그러나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죠. 더 나아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시는 온 만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요나는 이제 순종하지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큰 성이라 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훈련을 받은 이 요나가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을 지체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가서 외쳤던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큰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고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을 만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시의 이 크기를 갖다가 그 둘레가 96km 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6km에는 둘레가 96km면은 그래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할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가지고 얼마만큼 했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루 동안 사흘 정도 다녀야 구석구석 다 이렇게 다닐 텐데 그 큰 성을 갖다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고 했어요. 물론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전도의 내용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는 지옥 간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두 마디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의 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아주 이 두 마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지옥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요. 왜 예수만 오늘 두 분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사단은 쓰고 있죠. 오늘 요나 보세요. 사흘길을 다녀야 도울 수 있는 그 도성을 갖다가 하루 동안만 다니며 애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수요일 날 사장을 하는데요. 와, 진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네. 그래가지고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왜 하나님, 이 성이 망해야 되는데, 참, 우리 요나가 참 연구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사장이 가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큰 성읍에 한 대충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서 단순하게 믿는 자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이라네 라는 그 말 한마디 하고 다녔는데, 의외로 니느웨 성의 이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했어요.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상 이상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은 당시 최고의 도성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최고의 문명인들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한 이 니느웨가 요나의 그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나가 막 개인 멘트맨으로 이 구원상담 한다든지 푹 치고 장구치고 울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사흘길 다녀서 돌을 수 있는 그 큰 성을 갖다가 하루만 곧 적당히 대충.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그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제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이라고 하는 상복이죠.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갔다는 겁니다. 애통과 회개 표시로 그들은 이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도 다 이 금식, 더 나가서 물도 먹지 않도록 이 단식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수르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말한다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는, 니느웨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선지자, 요엘, 아모스 선지자들 통하여서 얼마나 이어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까? 회개 복음을 외쳤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수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입을 통하여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니느웨 왕도 이제 그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의 왕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당장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또 굵은 베옷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모스, 우리가 봤습니다. 아모스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로보암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과거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똑같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은요, 에레미야를 갖다가 이 지하 감옥에 가두어 죽이고자 했잖아요. 에레미야는 수없이 많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또 므낫세 왕도, 남유다 왕이었던 므낫세 왕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 므낫세는 이사야를 잡아가지고 톱으로 키워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썰림 받아가지고 그런 죽었습니다. 헤롯 왕 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헤롯 왕 때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중에 목을 베어 그를 죽게 했습니다. 역사 속에 대부분 왕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성의 왕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이죠. 그 말씀이 한마디가 막 거창한 아주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한마디를 알더라도 그 이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회개했던 것은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기에 아수르, 물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다가 한때 약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BC 765년에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763년 2년 동안 있었던 이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얼마나 지금이야 무슨 이제 코로나가 있고 전염병이 있으면은 예방 주사도 맞고 약도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한번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있게 되면은 과거에 유럽도 그랬죠.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더 고대의 일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전염병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와 같이 극심한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의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코로나 때 2년 동안, 2-3년 동안 할 때 그 당시에 물론 교회를 많이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더 업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뭔가를 간절한 이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는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요나의 그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악독에서 돌이켜 전폭적인 그러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춰보면은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나 아모스나 요엘이나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은 때였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우상 숭배도 많이 한 시대였고요. 어떤 북이스라엘은 풍성하여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곧 영적 교만함 속에 들어 있을 때에 니느웨 성은 그까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 소위 잘 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실패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훌륭한 이 신앙인들이 보면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여로보암 2세처럼 뭐 잘 되고 잘 나가고 풍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환경에 치우치는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꼭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날 때만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면 우리가 축복의 때나 번영의 때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 2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평생 기도 뭡니까? 너무 잘 되기도 하지 마옵소서. 그렇다고 너무 없이 하지도 마시옵소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배가 부르니 하면서 하나님을 예면할까 두렵고,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부여하기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공궁에 처하지도 않게 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이 교만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늘 받아서 딱딱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갈아 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은 밭이 되도록.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은요, 또 가시밭이 되고 잡초밭이 되버리면은, 돌짝밭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연하가 그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아주 딱딱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에 얼마나 이 미움,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독초가 가시 덤불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해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와야 돼요. 돌짝밭 돌을 치워야 되고 가시밭 가시를 끄집어내야 되고요. 길바닥 같은 마음 늘 뒤엎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니느웨 계속해서 그들은 7절과 8절에 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의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제시를 하죠. 첫째는 단식이에요. 단식. 물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자는 거예요. 철저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옷만 걸치고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의 변화된 삶,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 갔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그런 권력, 다 폭력 다 그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이 영적 그런 이 악성, 또 폭력성, 하나님을 향한 폭력성이 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대단해요. 보면은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얼음장을 넣잖아요. 막 금식 단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은 뭐 아시겠죠? 하면서 막 이 폭력이야. 하나님을 향한 얼음장을 놔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진노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시겠, 거두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겸손이죠. 우리는 이 겸손하지 않는 기도는 그래요. 얼음장을 놔요. 또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막 얼음장을 놓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시간 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물질들에 하나님께 섬겼으니, 봉사했으니, 교회를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주시지요. 주옵소서. 줘야 합니다. 막 이런 얼음장을 놓는 그런 신앙.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뭡니까? 토라지는 거야. 그렇게 안 해주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릴 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할 건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얼음장 놓는 신앙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거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요, 오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향한 그런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그런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하면은 시험 들은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이 거래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신앙이지, 가져야지 상대적인, 비교적인 신앙, 곧 거래적인 신앙, 언젠가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하게 뉘우치고 하던 나쁜 길에서 돌이킨 것을 그는 하나님께 보셨습니다. 차원 높은 그런 회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우리는 구약 중에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나 대부분 요엘서나 아모스서, 에레미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의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 이방인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죄.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에 나오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요나가 물론 뭐 설렁설렁 외쳤던 이야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망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애치해야 할 그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두 분이 드렸던 찬양,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돌아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 구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의 백성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죠. 그것은 첫 번째는 요나의 이 순종입니다. 회개와 함께 했던 그런 순종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두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한다면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초신자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 기도는 회개이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늘 받아들여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돌짝밭, 가시밭, 길바닥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뒤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안에도 니느웨 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 나가는 복된 이 아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 성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그러한 외침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에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를 시킬 때마다 철저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안에도 경외하며 나갈 때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